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강한 공동체. 그리고 부주제는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주셨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짓게 된 이유를 잠깐 말하자면, 이제 점점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핍박의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2016년도 통계에 따르면요, 9만 명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몇십 배, 몇백 배가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이 강한 그리스도인, 사랑이 강한 공동체, 이 사람만이, 이 공동체만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25년도 표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랑이 강한 공동체. 좀 작게 들어가면 사랑이 강한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복음의 강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련회의 은혜를 받아요. 집회를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일주일치 지나면요, 그 정말 뜨거웠던 그 은혜, 그 뜨거웠던 사람들, 정말 결단하고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 싹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분명히 그들의 고백은 분명했고 진실했습니다. 결단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냐면 새 부대가 없었어요. 새 부대가 없는 사람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하셨다. 복음도 허락하셨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신의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그림.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옥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토양이 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좋은 토양을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록했던 간증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간증과 예배가 가장 강력한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주은 저자의 혼창통이라는 책 일부에서 공력이 민첩한 이유, 소통과 공유이다라는 이 챕터 중에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미국의 IBM, P&G 같은 이 공룡고 같은 이 거대한 이 기업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공룡 같은 이 몸집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크지만 굉장히 민첩하다는 거예요. 하버드 캔터 교수는 이런 기업들을 한 가지의 특징을 뽑는데, 그게 뭐냐면 회사 전체가 보다 큰 가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비대한, 원대한 비전을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직원이 보다 큰 가치로 공유하게 되면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주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멀리 장흥에 있지만 거대한 비전,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일선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로 말한다면, 쉽게 말하면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이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자 받은 은혜와 지혜를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공유됐을 때 이 공동체가 은혜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순교자의 소리를 제가 구독해서 봅니다. 네. 지금 수많은 곳에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순교자의 소리, 이 책자가 옵니다. 예, 한 장짜리, 이렇게 한 장짜리 옵니다. 나중에 이게 언론 올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 최근에 나이지리아 한 마을에서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몰살당했습니다. 왜 몰살당했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아예 한 마을이 아주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공유되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딱 내 삶에서, 그냥 내 세계에서 그냥 갇혀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자기 세계에 갇혀서 나만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게만 산다라고 알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만 같이 있다 보면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구원받는 거, 죄사함, 내 문제 해결받는 거, 내 믿음의 성장, 딱 이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작년 한 해 이 한산학교회 가운데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이 마귀가 혼미시켰던 복음의 광채를 선명하게 해주셨다. 네. 복음의 광채라는 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로 이 사람의 죽음의 비밀을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비밀을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의 공동체의 비밀을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4가지의 비밀을 풀어주셨는데, 두 번째, 새 부대입니다. 이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은혜만이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오래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광채, 새 포도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부대를 주셨는데, 모든 것들이 다 풀려도 여러분들 보고 듣는 거, 이거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초대교회 신앙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 풀려지지 않았습니까? 관점의 변화도 제가 알려주셨어요. 인격적인 관계,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이게 인격적 관계다. 이것도 풀어줬습니다. 또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쫓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강조하는 거. 보고 듣는 것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핸드폰 보는 거. 이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들여다보면. 네. 우리 가지 않아도 여기서 손가락 몇 번만 딱 누르면 다 은행 처리 보고, 문서도 어디 안 가도 다 거기서 볼 수 있고, 또 들어가 보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자꾸 손이 가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된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제가 안 됩니다. 좀비가 되겠죠. 감정이 없어지고요. 뭐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미쳐있는데
그리고 독서, 책 읽는 거 이게 되겠습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저도 많이 봐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딱 보니까 4시간 3분 덜 봤습니다. 이게 뜨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날마다 신앙이 되지 않으면 초대교회 신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보고 듣는 것이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날마다의 신앙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만 초대교회 신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 믿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공동체의 이론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공동체 함께 해야 된다. 나달씨나 여러분들 언젠가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제가 매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매주 끈적끈적.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이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만이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초대교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혜가 그랬나? 공동체에만 붙어 있어도 심폐소생술을 가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듣는 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최근 부자의 자녀 교육 방법 중에 이렇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을 하는데 뭐 지출 줄이는 거, 또 돈을 아껴 쓰는 거. 근데 뭐냐면 절제의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방법에는 단순히 돈 쓰는 걸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는 것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자녀들은요, 컴퓨터를 평일 45분, 주말에 1시간으로 제한한다. 여러분도 조금 보세요. 이게 통제가 돼요. 다 앉으면요 핸드폰. 밥 먹으러 갔을 때도 밥 나올 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다 핸드폰.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거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보고 듣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냐, 우리가 이제 신앙의 마지막에 가면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 율법의 요구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4절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는 게 뭘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을 쫓아야 돼. 근데 어떠냐? 6절입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우리 그러면 한번 종합해 볼까요? 율법을 이루려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데, 여기 말씀한 이 세 가지의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셔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둘째는 우리는 그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이 해주셔야 돼. 이 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거니까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분명한 것은 거듭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선악과의 비밀을 풀어지지 않으면 이 마귀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포로를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지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넌 이 모습 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 의지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상황 환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안 되잖아. 하나님 널 버렸어. 의지를 못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절대 의지를 못 드리게 하는데, 근데 인격적인 관계가 뭐죠? 선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드려서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또한 의지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를 생각하는 데 있어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를 생각하는데, 생각은 보고 듣는 것에서 오는데,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까? 이 성령을 쫓아가야지. 마음으로만 결단하고 구호로만 잊혀봐도 보고 듣는 것에 변화가 있지 않고 의지를 들지 않으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떨어질 때까지 바라는 것이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인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은 요겁니다. 성령께서 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를 드려요? 보고 듣는 것에 여러분들 의지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듣는 것에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것을 보고 듣지 않는다, 이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질문 한번. 가슴에 딱 소름 돋고, 나는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알지. 나는 알아요. 나는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고, 여전히 내 의지를 여기 들이지 않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자기를 잘 믿고 있고, 안 되는 상황에 딱 복잡하면 왜 그러지 하면서 자기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부활이라는 사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왜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가렸을까요? 왜 가려서 우리를 혼미케 할까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부활의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믿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뭘 믿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실 거라는 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과 예수님 하신 말씀 믿어져야 그 다음에 사랑이 보여요. 사랑은 여러분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감정으로 막 울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볼 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느냐,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문제다. 감정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 알아지면요,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분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주면 오심을 믿으니까 재림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변화된 삶이 여기에서 나와요. 변화된 삶은 내가 의지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이분의 소망이 소망될 때 변화된 삶이 나오는 줄 믿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내가 몸이 약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까? 네.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싫어하는 것을 과감히 선택하지 않는, 거절하는 이 선택의 문제, 이게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강조한 거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선악과의 비밀을 풀어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못 먹게 무슨 그 주변에 무슨 염력을 써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처사들에게 야, 여러분들 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약속하셨어요. 왜 주셨을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 네,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지 않는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는다. 내가 거절한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관계를 수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내 안의 욕망도 좀 사라지게 해 주실 것 같고, 정말 나무에서 입만 딱 벌면 값이 딱 떨어지게끔 해 주실 것 같아요. 저만 그럽니까?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이, 내가 죄를 지을 때 왜 하나님이 박지 않으시지? 막아주시고, 죄 안 짓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격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갖고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 의식 속에는 마치 로봇처럼 내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알아서 막 역사해 주셔서 저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실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아버지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회당에 들어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 육신에 대해서 오셨고, 말씀 한마디만 다 이렇게 평정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을 때 저 또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로 하지 않을 때 또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손해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좀 괴로움이 있으면 이게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뭐 드려줄 때 좀 괴로움 있잖아요. 찔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거 죄 짓고 말지. 이게 편하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괴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 때 인격적인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땅히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우리 계시록에 있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말이 안 되니까 내가 받은 이 멸류가 집어 던져버린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지 24장로들이 이 앞에서 경배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멸류관을 내려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어요. 비록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변화된지 아십니까? 예. 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되라. 예.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예, 제가 의지를 들여서 믿는 자가 됐습니다. 제가 의지를 들여서 믿겠다고 결단해버리니까 성령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막 하거든요. 막 해요. 예.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또 말을 막 합니다. 그 목사님이도 걸릴 거 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를 피하고 주변에 사람이 온다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딱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상대방의 마음을 딱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딱 느껴지니까. 네. 사과하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나는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인 나도 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했습니다. 나와보세요. 나와. 없죠? 네.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로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으면 시작. 베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성령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해요? 핸드폰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성경 말씀 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면 여러분들 머리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 10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뭐 할 때? 생각할 때,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 듣는 거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까? 내가 못 보더라도 우리 지체 누군가가 보고 듣는 것을 확 바뀌어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원문을 보면요, 사도들은 복수를 쓰지만 가르침은 단수를 써요. 찾아보세요. 영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10명이 나와가지고 한 가지 말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몇십 명이나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여기는 견딜 줄 믿습니다. 견디지 않아요. 초대교회 이랬다. 10명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복음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쭉 나눴어요. 여러분, 생명의 예수의 부활과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들었는데 이것을 듣고 보는 것이 변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놀랍게 역사되는 줄 믿습니까? 별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그런 마음 없습니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마음은 있지만 딱 보면요, 밴드를 안 봐요. 성경도 읽지 않아. 기도도 안 해. 예배를 경영. 공동체와 함께 하지도 않고 뭐 하나 의지를 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변화를 갈망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도둑놈 십보지. 이게 어떤 십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님께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다 해. 미친 거지 이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종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매일같이 사탄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보고 듣고 있으면 내가 사탄의 종이 된다니까요. 내 의지가 사탄이 지배해버리면 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듣는 거 혁명이 일어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고 그 말씀이 내 의지를 지배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이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많이 들었고 선악과가 뭔지도 들었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웬만하면 다 합니다. 지식으로 다 합니다.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보고 듣는 것이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다시 내 의지는 사탄에게 지배당하게 될 것이고 또 사탄의 종처럼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시간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요, 휴대폰이 내 삶의 일부가 다 돼버렸어요. 손에 놓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거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저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없어도 잘 살았습니다. 나가서 놀고. 여러분들, 이거 끊어내려면 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찍으셔야 돼요. 찍어야 이게 없어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간증 기록하는 이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핸드폰 시간 1시간만 줄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짬내서 다 봐요. 짬내서 봐보세요. 교회 오면 다 핸드폰 보고 있어. 중독자야. 다 환자야. 어떤 꼬마가 그림을 그렸대요. 엄마 아빠한테 뭐 물어보면 다 어떤 그림을 그린지 아세요? 이렇게 그렸대요. 이렇게 다 이렇게 검정 거 네모난 거 앞에 딱 이렇게. 그거 한번 보신 거 있을 겁니다. 얘들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이걸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니까 핸드폰.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포도주의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활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의 그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비밀을 얘기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의지가 회복되고 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 복음을 준 것뿐만 아니라 새 부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있는데 새 부대가 없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교회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보는 것들은 혁명이 없고 날마다 신앙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영적 싸움도 없다 그러면 이 새 포도주는 그냥 땅바닥에 다 쏟아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포도주뿐만 아니라 새 부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예배가 없을 때 엄청 좋았거든요. 저번 주만 해도 엄청 좋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딱 있으니까 제가 좋았습니다. 편했어요. 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마음 한편으로 좀 괴로운 거예요. 아, 괴롭더라고. 여러분 영의 양식 안 먹어서 그럽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신호가 오잖아요. 배고프면 힘이 없고 뱃속에 꼬르륵 소리 나고. 근데 영의 양식은 표시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40일 금식에도 여러분들 배고픈지 못 느낍니다. 영의 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고 밴드에 있고 예배에 있습니다. 근데 투정거리는 거예요. 반찬이 맛없다고, 별거 없다고. 정말 공동체 안에서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 마지막이 뭐냐? 영적 싸움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게 영적 싸움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무슨 싸움입니까? 초점 싸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느냐? 환경과 둘레를 보느냐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떨어지게끔 날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만 떨어지면 영의 양식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 우리 딱 하나만 하길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읽어라 아멘만 달아라. 이러면 하나님께 정말 이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사랑으로 핍박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어려운 시대가 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내일 주님 오실 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조금만 지나보세요. 포괄 차별 금지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 언젠가 통과됩니다. 언젠가는 교회가 너무나 그 핍박과 공격들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만 남아있고 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갈수록 말씀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짧아집니다. 한 20분에 끝나는데 네. 이제 말씀 들어가면 네. 요즘 너무 짧아질 것 같아요. 오늘도 길겠던데요? 오늘도 깁니까? 뭐 짧습니다. 뭐 평소에 비해서 짧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강체로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선악과 사건의 비밀을 풀어주셨고 인격적인 관계가 뭔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막 인격적인 관계, 뭐 구름 위에 떠다니는 뭔가 이런 것, 이게 뭐 인격적인 관계라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따먹을 수 있지만 따먹지 않는 것,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임을 알게 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알아지니까요, 의지가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의지가 살아나. 여러분, 진짜 마귀는 내가 의지를 드리는 것을 율법이라는 이름 안에서 의지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 엄청난데 지금까지 마귀가 이 의지를 포로 삼아서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 머리로 알아서 맛본 사람이 있고 몸으로 순종해서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듣고 머리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몸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절대 경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도 뭘 하는 거라고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들으면 좀 이상한데, 예. 예. 가서 섬겨주고, 예. 가서 칭찬해주고, 가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사람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몸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2025년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힘내서 꼭 이 일을 이루길 원합니다.